강력한 태풍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선지 학개서를 통해서 주의 집을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48년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허가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한 이유는 바로 간절히 바랬던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첫 삽을 뜨고 성전의 시공성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거행합니다. 이렇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고향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는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가 바뀜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첫 소원, 첫 사랑, 첫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느 날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총독 스룹발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정식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핑계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던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차후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성전 건축할 그런 여유가 있겠느냐?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16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핑계를 대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성격이 되고요,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번 이상 핑계대는 사람은 아예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천국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핑계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잔치를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에 첫 번째 사람은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 없다, 핑계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 세 사람 다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주인이 노루를 바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청했던 그 세 사람은 바로 내 잔치를 이후에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핑계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응답하고 곧바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충성해야 돼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가 있고요. 해야 될 직분도 있고요. 책임이 있어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달을 거둔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핑계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더 이상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벽한 집은 최소한에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집이 아니라 영어로 럭셔리 하우스, 빛가 반짝하게 잘 꾸며진 집, 최고의 기자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단정한 집, 이게 판벽한 집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내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집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너희 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생활 유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럭셔리, 아주 사치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건물, 지금 저는 성전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무너진 성전, 오늘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매일매일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황폐해져 버린 너의 영혼이, 내가 보니 너는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무슨 수를 써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너의 무너진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지금 너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너의 지금 신앙을 진단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학기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등한히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질책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만을 질책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황폐해진 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은 문제없다고 대수롭게 사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과연 그런 행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지금 너의 행위를,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뿌리보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 싹쓸 받지 못하며 그것이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듯이 다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사고 수술비로 빠져나가고 다 이상한 데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오늘날에도 성전 재건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생계 위주를 신경 쓰고 사업 반짝을 위하여 신경을 쓰면서 자녀 양육 문제를 신경을 쓰면서 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은행 대출 받은 거 이자 갚아야 되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성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성도이면서 교회를 살아간다면서도 그게 내가 너희 말을 수긍한다고 생각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 몰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너는 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야.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가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칠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양육하는 곳이에요. 치유하는 곳이죠.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장소예요. 봉사하는 장소죠. 여러분, 이 성전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전은요, 교회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탑이 되는 것이에요. 핵심 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짓고 또 잘 보수하고 잘 관리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교회는 25년 이상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 봉헌식을 한 이후에 정식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태풍 잔마가 오면 낙후돼가지고 지붕에서 여름 장마철만 되면 태풍만 오면 저기 꼭대기 지붕에서 벽이 갈라진 그 틈을 빗물이 다 스며들어가요. 그 물들이 빗물이 지하 식당까지 근근히 물바다를 이루고 맙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뿐이 아니에요. 본당의 여기 강대상 보세요. 내려가면 2층 소입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보세요. 최초로 성전 건축할 때와 지금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없어서 장애인들과 그다음 다음 세대들과 노약자들과 세가족들이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차량에는 스트렉스 한 대밖에 없어요.
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음 세대 교회, 학교, 무슨 행사, 신방 이것들 다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도 그다음에 새가족들도 장애인들도 노약자들도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비좁고 허물고 낡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곳에 살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장 보수를 하거나 그리고 기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다시 꾸밀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기자재들이 많이 나옵니까? 또 조금만 돈을 사용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기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럭셔리하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집은 잘 꾸미면서도 낡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요즘 식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에 점점 어려운 시대에 이 재정,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다른 교회들도 성전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이루어지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교회에 친하게 지냈던 공무원 출신 은퇴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부자예요. 집이 3채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장로님에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정을 하고요. 분위기 좋은 그런 시간인 때에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왜? 장로님을 사랑하겠다. 장로님, 일반 교인도 아니고 항종이 되어서 매월 정기적인 11조를 안 하는 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겠어요. 나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이어서 장로님 혹시 무명으로 11조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명으로 11조 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얼굴이 홍나무같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제가 주정헌금으로 나누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죠. 장로님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온전한 11조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장로님이 갑자기 푹 숙이더니 저에게 그렇게 무거운 입을 열었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꼬박꼬박 정기적인 매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부산으로 부임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로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는 말씀이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강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니 너무 서운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야 깨닫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요. 두 딸이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사위를 만나가지고 사위들이 그냥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요.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해 했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내놓으라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신실한 며느리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손주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다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죠.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 뒷날 즉시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칼로 가지고 독자 아들 머리를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최종적인 합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자자손손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헌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서 귀환을 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기근 가운데 허덕을 수밖에 없었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지 높은, 예를 들어서 헤브론 산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백향목과 같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그런 건축 기자재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에 쓰일 수 있는 그 나무가 산에 올라가야 그것을 공급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산에 올라가서 건축 기자재, 그 건축에 합당한, 성전 건축에 합당한 나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것은 뭘 의미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져오는 것을 뭘 의미해요?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성전 건축은 포로 생활에서 막 귀환한 그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전 건축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믿음으로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만 위하여서 살고 살아가는 부동산 투기와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졸부들과는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25년째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정말 눈물겨운 헌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이 지나도록 예물을 드리는데 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타교의 어머니와 아들이 그동안 새벽교회 은혜 주신 말씀을 감사해서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2구자, 1구자에 100만 원 쓰게 가지고 2구자, 200만 원을 건축원금에 드리는 그런 권사님과 아들도 봤어요. 어떤 초등학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초등학교에 첫 부임을 하고 첫 그 달의 월급 전체 수백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몽땅 100%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 전액을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어떤 독거노인도 있었는데요. 독거노인이 교회에서 반찬 배달 봉사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박스를 모아가지고 준 그 돈으로 가지고 100만 원 건축원금을 드린 것도 봤어요. 교회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이제는 한 푼이라도 벌어서 건축원금에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봤어요. 저는 이런 눈물겨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저를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 모두 100%를 전액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으로 드렸을 때에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도 울고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도 감동받아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남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바칩니다. 황금 봉투를 받아들고 목회자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도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 재건에 힘쓸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이보다도 더 보람되고 이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에는 선지자 학계의 외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멘 순종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고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청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최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어졌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상으로 사치하고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집은 황폐해져 버렸고 너는 여전히 판비간 집에서 사느냐? 너와 나의 계조는 이미 무너져 버렸고 너의 기도의 제자단은 이미 식어져 버렸고 기도에 예배할 교회의 문은 이미 장빠져 버렸다. 그리고 너의 기도의 제단은 열거린 식어져 버렸다. 무엇보다도 너의 골방의 소리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갈라진 지 오래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내 안의 영적인 재건을 회복하며 그리고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늘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오늘도 살펴보아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제껴두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의 골방은 이미 식어져 버렸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충성교회의 기도의 재단은 하버리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께서 채촉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모두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재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